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주인 되셔서 우리 삶을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허락하신 은혜의 생명이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지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는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함께 생활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해주시고 특히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에 어떠한 일들과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때로는 좀 이렇게 상황적으로 뜬금없이 보여지는 이런 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원총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 중간에 본문 가운데 이제 식사 때가 되었어요. 3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피어 잡수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가져오게 되고 이제 사역 도중에 식탁의 자리로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식사를 가지고 왔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나름대로의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갑자기 좀 뜬금없이 보이지만 주님은 주님의 방법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마땅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순간순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양식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양식이 무엇인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또 이야기합니다.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일들을 하고자 했을 때에 다 먹고 살려고 이제 움직이고 행한다. 뭐 가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게 이제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는 것은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뭐 뻔하고 단순해 보이는 것 같아도 너 왜 사는 거지? 누군가가 나에게 좀 철학적인 질문이죠. 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에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내 삶의 목적이요 나로 하여금 움직이고 반응하고 선택하게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참된 양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 돌아봐야 될 것은 참된 양식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34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33절 볼까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님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의 초점은 육적인 것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그럼 누가 갖다 줬냐? 지금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3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삶의 목적과 의미, 예수님으로 하여금 살아 숨쉬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행하고 그 뜻을 이루는 것 자체가 바로 이제 삶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에 있어서의 크고 작은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들, 사라지지 아니하고 또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부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따라서 이를 온전히 이루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생각했을 때에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기쁨을 누리고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어떤 보여지는 거, 누릴 수 있는 거, 소유의 개념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과
또 행복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때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신앙이 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영의 양식, 온전한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들, 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의 뜻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육신의 욕구가 아니라 영적인 만족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제 사역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삶에 있어서 기쁨에 대해서, 기쁨의 순간에 대해서 질문을 좀 자주 하거든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마음속의 기쁨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건강함의 척도입니다. 내 인생 자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 그것에 있어서 이 어떤 측량, 척도의 기준이 마음속의 기쁨인데 그 기쁨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관계된 기쁨의 요소 자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쁨이 온전하게 얼마나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곳에 마음속에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뭐냐면 그 기쁨의 요소가 흔들리는 거죠.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내 마음도 기쁨도 흔들리는 거. 내 마음이 만약에 다른 어떤 사람 때문에 기쁨이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의 기쁨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일에 기쁨을 두는 사람들은 뭐 일이 항상 잘 될 수는 없잖아요. 일이 힘들어지면 그로 인해서 절망하고 넘어지고, 하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참된 기쁨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많은 이들이 그냥 이 땅에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의 위안을 받고 뭐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나중에 이제 천국도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땅에서 만족감과 기쁨을 누리고 천국 가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많은 이들이 별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내 삶에 있어서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또 무엇을 선택하고 행동하든지 간에 육신에 있어서의 만족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한다는 건요,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그 기쁨, 그러니까 그 기쁨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쁨도 누리고 소망함도 누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현실은 힘들어도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어도 얼굴 표정과 삶의 행동 자체는 그 기쁨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주인 되셔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 주로 인해서 강건함 누린다라는 건요, 단순히 그냥 힘든 일이 해결되고 남들 똑같은 일 경험해서 힘든데 나는 좀 덜 힘든 것처럼 느껴지고, 죽음 위에 천국이 있으니까 그래도 평안함 가지고 살아가는, 단순히 그 차원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건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은혜와 능력, 그 예수님이 온 우주보다 귀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을 때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셨을 때에 그에 합당한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자체를 그냥 시간 되면 모이고 또 어떤 종교적인 행위 자체에 거기에 중심을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고, 정말 믿음의 여정이 그 믿음의 본질, 또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것들을 정말로 일부분도 누리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다가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3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는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양식이라는 것은 삶의 근원되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물리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근거가 되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심이 예수님께서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데, 그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일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요,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신앙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에 합당한 원인과 결과들, 증거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증거 자체가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증거는 항상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는 항상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계시고 그분께서 살아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서 정말 증거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요, 똑같은 거 가지고 계속 넘어집니다. 믿음 생활하지만 항상 신앙 여정이 버겁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모든 것이 다 버거워요. 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없으면 신앙의 여정을 나아간다는 것이 이게 짧은 여정이 아니잖아요. 평생을 통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예수님께서 생명 되시지 않으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아니면 믿음의 여정도 기쁨으로 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기쁘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죠? 오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육신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나아가는 것.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좀 기쁜 일이 있었는지 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었는가?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왜, 무엇 때문에 어려웠지? 이거 생각했을 때에 내 마음의 기쁨과 또 어려운 일들이 예수님과 어떤 연결성을 갖고 있는지 또한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하면요, 항상 빈 껍데기예요. 기준이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기준이 있으면 무엇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수님 내 안에 계셨을 때의 예배도 형식적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찾고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억지로 안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말씀도 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 뒤에 보게 되면 이제 모든 일들을 생각했을 때에 38절 보면 볼까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느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것들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천국을 바라봄에 있어서 마찬가지거든요. 전에도 좀 언급했었는데, 여기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쁘지 않아. 다른 곳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더 있고 예배하는 것이 기쁘지 않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제하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기쁘지 않아요. 그럼 천국문,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삶이, 그 천국에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에 별로 관심이 없고 예배하는 것도 의무와 형식으로 치우쳐져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이게 모순 아닌가요? 예배가 즐겁지 않은데,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즐겁지 않은데 천국은 들어가야 되는 거, 이건 모순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행하는 거, 사람이 행위 때문에 계속 속아요. 내가 예배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 보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속에서 예배와 수고, 헌신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더 잘 되기 위해서 이거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거 주실 테니까. 그런 이들에게 천국 문 열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것 때문에 속은 거예요. 행위 때문에. 나는 이러한 신앙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실 거야. 행위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은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아무도 그들의 행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심이 잘못된 거예요. 잘 돌아보세요.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것이 내가 정말 기쁘고 그리스도에서 주님 안에서의 관계성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이 기쁨과, 아니면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우선순위가 밀려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주의를 행하는 것이 영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아주 예배하기 편안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기에 편안한 환경이 완벽하게 조성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 환경이 조성이 돼가지고 내가 주를 더욱더 기쁘게 맞이하고 나아가는 때, 많은 이들이요, 사도 바울도 그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은 지켜나가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 허락하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싸워나가는 순간입니다. 마음의 갈등도 있고 고민의 순간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더 큰 가치,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복음 전파거든요. 35절 볼까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합니다.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받고 영생 이른 열매도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복음 전파는 누가 합니까? 전도 누가 하죠? 전도 누가 합니까? 뭐든지 즐거워야 하잖아요. 즐거워야지. 교회에서 아무리 전도해야 된다 한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응합니까? 결국요, 복음 전파도 예수님으로 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 기쁨 있는 사람들이 전도도 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도 하더라고요. 기쁨이 있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과 소망함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누려봤던 사람들이 전도도 하고 나아가죠. 어제 이제 그 학생 청년 집회가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좀 얘기를 하시는데 교인 중에 한 분이 40대 같아요. 40대 중반, 후반? 뇌출혈이어가지고 병원에서 거의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살아난 거예요. 중환자실에 한 3주 동안 있으면서 그래도 좀 의식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뇌출혈이 상당히 좀 심하게 와서 거의 이제 살아나기 힘든 과정까지 갔는데 이분이 깨어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던 핵심, 예수님이 진리 되시고 그분께서 주인 되신다라는 거. 사람이 살고 죽는 모든 것들도 다 예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주님 다 고쳐주세요. 그것보다는 정말 계속해서 주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그분에 대해서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그분께 중심을 두었던 거. 진리신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한 가지가 교회에서 그래도 신앙인들, 교회 구성원들이 나를 위해서 그래도 중보기도 하고 있겠구나.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이제 묵상하면서 그 3주의 시간을 견뎌나가고 또 이제 병원에서 이제 있었던 시간들을 좀 영상으로 만들어서 좀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분 이야기하는 게 그 이전 상황이 전체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회복시켜 주시는 이 환경 자체, 말을 함에 있어서도 전혀 이렇게 어눌하지 않고 말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 그리고 이후에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 은혜와 기쁨을 좀 나누고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에 대해서 보면서 복음 전파는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경험한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복음 전파하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이제 쉽고 편안한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지만 어려움을 통해서도 간구해야 될 것이 주님, 이 어려움의 때 지나가게 하시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이 어려움의 순간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생명 되시는구나. 그것이 삶을 통해서 체득되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경험들. 복음 전파를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렸을 때에 복음 전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셨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은 그 증거들이 나타나요. 주님이 10년 가운데 있으면 증거들이 나타나거든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님을 알고 싶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싶어요. 네. 알고 싶어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 봐요. 하나님 말씀 볼 때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 마음의 소망함 가지고 말씀을 읽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주님을 알고 싶어서 하고요. 마음속에 내 안에 예수님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고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나누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파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셨을 때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온전한 양식 자체가 복음 전파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인 된 증거들, 우리가요, 신앙인들은 그에 합당한 능력들이 있거든요. 신앙인에게 능력은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은 뭐가 나타납니까? 주님이 주인 되셔야지만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에 합당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말씀 보거나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육신에 있어서의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주님 이용해서 좀 더 쉽고 편안한 환경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하던 일 조금 더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 내 소원과 내 마음의 바람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풀어갈 수 있을까? 거기에 중심을 두면서 나아갑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는 사람, 오늘 예수님께서 양식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생명의 근원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여정 가운데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신앙의 여정 자체가요, 많은 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주어지잖아요. 하지만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는 뭘 이야기합니까?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갱신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의 여정도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하고자 했을 때 이런 어려움 다들 사정과 형편이 있잖아요. 힘든 일들이 다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예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가치.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또 열정을 사용하는 것은요, 우선순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우선순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우리의 삶의 여정가운데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시선과 눈동자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봐 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찬양과 예배 가운데 주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주인은 맞죠. 주님이신데 그 말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증거해야죠. 왜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까? 왜?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말하다 보면 또 오히려 스스로 속게 되는 거죠. 그 선택권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잖아요. 목회도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교회 방향성이 무엇인지,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린 사람들이 허락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분의 예비하심과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을 내어드린 만큼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요, 내 삶의 주권과 선택권을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그냥 계속 똑같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몸과 마음이 약해지니까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추수할 때가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한 영혼 구원해야 되는 거.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만큼이 내 신앙의 본질이에요. 주께서 이토록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까지 한 영혼 구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오로지 우리 가족들, 그 관계성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 믿음의 신앙의 분량, 내가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정말 내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 내 신앙의 고백은 능력이 있는가? 그 신앙 고백이 능력이 있는지를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가운데 기뻐도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슬퍼도 예수님 때문에, 해도 예수님 때문에, 하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본질적인 것이 살아있지 않으면 점점 신앙생활이 굳어져요. 움직임의 폭이 점점 더 굳어져요. 사람의 몸이 굳어지면 결국 죽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있던 신앙도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다 뺏겨요. 왜?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 점점 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니까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한 달란트 있는 자 묻어뒀을 때에 있는 것도 빼앗기잖아요. 있는 걸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여정, 선한 싸움에 승리하지 못하면 있는 것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전파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하죠? 사역은 혼자가 아니라 연합됨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36절 다시 한번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고 영생 이르는 열매도 모았나니.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는 거두는 것이고, 이 땅에서 복음 전파하는 것도 누군가 씨를 뿌리고 우리가 거둘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핵심적인 것은 씨는 주님께서 뿌리시는 것이고, 그리고 뿌리는 자는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6절 다시 한번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도 모은다. 주께서 복음 전한 이들을 향해서 영의 양식으로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 또한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음 전파가 하나의 옵션이 아닙니다. 자동차 옵션 없어도 굴러는 가잖아요. 있으면 운전편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복음 전파는 자동차에 있어서 구동장치입니다. 엔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멈추는 거예요. 주님은 복음 전파를 말씀하시면서 연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라는 게 뭐 교회 머릿수 채우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해야지만이 더 천국에서 더 많은 것들 소유하고 그 개념도 아니에요. 그냥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본질.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복음 전파에서 하면 감당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각자 이름을 가지고도 살지만 그리스도 예수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럼 우리 신앙의 여정의 본질, 제가 죄책감 느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부터 벗어나는 것들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어두운 부분들이 계속 드러나요. 어두운 거 드러나는 것이 다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한 빛 대신 그분 앞에 설 때가 있잖아요. 여기서 해결받아야 될 부분들이 해결받지 못하면 나중에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어요. 여기서 본질 아닌 것들을 다 걷어내는 작업들을 말씀에 비춰보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수고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 그게 100%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뭐 믿음 없이도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신앙적인 수고와 헌신과 예배와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런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 하나의 척도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척도.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난 예수님 믿고 있는데 그분을 주인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공동체 가운데 연합해서 함께함으로 주의 일들을 행해 나가는 것. 신앙인들은 연합하는 데 중심 둬야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 교회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다 보니까 마음이 같은 사람들도 있고 마음이 다른 사람도 있고 때로는 부딪히는 것이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기 때문에 일치와 연합이 가능한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심의 자리.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의 갈급함 자체가 있어져야 되거든요. 삶의 갈급함이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한 갈급함이 아니라 정말 성경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도 누리고 제자들은 생업다 포기하고 정말 사람 낚는 어구 되기 위해서 움직이고 반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더 큰 가치를 발견하고 기쁨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땅 가운데 나의 모습, 나 자신을 생각했을 때에 난 무엇으로 해서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가슴이 뛰고 또 무슨 일을 행했든지 간에 할만해서 하고 하기 힘드니까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경험하고 그분 허락하신 은혜와 기쁨을 소유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 부르심의 자리 나는 누구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맡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모든 사명의 핵심은 복음 전파로서 연결됩니다. 그래서 참된 양식이 주의를 행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를 어떻게 행하는지를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그냥 지적인 동의가 돼서 마음이 조금 움직여서 이거 그냥 해야 되니까 의무감으로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잠깐 반짝하고 흉내낼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고 눌림이 있고 신앙의 여정 자체가 기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도 부담스럽고 안 가니면 안 되니까. 왜 그렇습니까? 원인이 뭐죠? 한 가지만 점검해 보면 돼요. 예수님이 주인인가? 내 삶의 주인인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내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일들을 정말 죄인된 나 자신을 그래도 믿어주셔서 맡겨주신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며 움직이는 거죠. 종된 자로서 감당하고자 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아 나아가고자 했을 때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게 당연한 거죠. 주뜻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영의 사람으로서 육의 세계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렵죠. 힘들지만 그 힘듦 자체를 왜 힘들지? 어렵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를 위해서 이 고통 자체가 어려움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까지라도 감사하면서 은혜와 감격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충만함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를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정말 예수님 주인 되시는가? 예수님 주인이신데 내가 주님을 종처럼 생각하고 주님 이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으로서 주님께 명령하면서 인생 살고 있지는 않은가?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 왜 기쁨이 없지? 몸이 아파서? 돈이 없어서? 관계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생업 가운데 중요한 문제지만 이 근본적인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존재하는 그 존재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 주인 되신다라고 하지만은 내가 주를 위해서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자체가 마음이 부담스럽고 움직이는 것에 어렵다고 한다면 주님 속이고 있거나 내가 내 자신 계속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럼 나는 누구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난 누구지? 예수님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지? 여러분 누구입니까? 주의 종된 자로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종으로 부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계속 있어져야 돼요. 마음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있으면 생명이고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 기쁨이 뭐가 꼭 되어져서가 아니라 그냥 알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이 내 안에 있어줘야 되는데 왜 삶의 여정 가운데 기쁨을 빼앗기고 뭐든지 한 가지 행하는 것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고 관계 가운데서도 인생 살아가는 것이 서운한 일이 더 많아지고 이 본질적인 것들이 왜 흔들릴까를 돌아봐야 됩니다. 근본적인 것들을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진리 되신 예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냥 그럭저럭 해도 신앙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것이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다 드러날 때가 있어요. 또 주인이 누구 있는지를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다른 건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 되셨는지는 분명히 반드시 물어보실 거예요. 그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인이셨던 것 같았었는데 좀 애매한 상황도 있었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양 아니면 염소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주인 되시거나 내가 주인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어중간한 건 없어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무엇을 양식으로 삼고 있는가?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 이루고 더 많이 인정받기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 육신이 얼마나 연약함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의 양식을 우리의 양식 자체가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는 것, 복음 전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 좀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 더. 현실이 어렵지만 어려움이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날 때가 있잖아요. 그 기쁨 소유하지 못하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억울해요. 이 땅에서도 주님 우리가 천국을 누리길 원하셨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본질 아닌 것에 마음 뺏겨서 이것만 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거 지나가면 다른 것 또 오고 또 오고 육신은 그러면서 연약해지고 그 순간에 누릴 수 있는 주님만의 허락하신 그 은혜와 충만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 누림의 시간을 다른 거, 본질 아닌 것 때문에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눌리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신앙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서 신앙 공동체가 소중합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한 분이, 그 성도님분이 병원에 있을 때 그래도 교인들이 중보기도 하고 있구나, 그게 마음속에 경험되어져서 더 새해 먹고 나아가는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것이 더 경험되어져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가는 데 이 중심이 또 되었던 것처럼 공동체가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무엇일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참된 양식 되시고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것, 창조자 하나님의 일을 그래도 우리 자신을 믿어주셔서 맡겨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는데,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넓혀서 주 뜻대로 쓰임받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내 영의 본질은 무엇인지,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진지하게 질문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빛 대신 주님 앞에 본질 아닌 것들을 털어내는, 또 생명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고개 들어 찬양합니다.